여러분들 혹시 싫어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다 없는 척 하지만 다 한두 명씩은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명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에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디 나갔다 오더니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씩씩대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하고 싸웠든지 아니면은 그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잘 안 섰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7번이라는 숫자는요, 대단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리고 4번째부터는 용서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랍비 요새 벤 야후다는 그런 가르침을 했고요. 그런 가르침에 기반이 된 말씀이 아모스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지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 민족들이 지었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성격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묵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제 인생은 더 괴롭고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런 거를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자매하고 어떤 형제가 사귀었습니다. 둘이 사랑을 했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내 남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결혼을 안 해주고 저렇게 전쟁에 나갈까, 이런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긴 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총 맞은 것처럼.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아주 유명한 시인데, 아마 그 자매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총을 맞는데 자기가 총 맞은 것처럼 막 아프고
막 추억이 흘러내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복수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에 사는 한 청년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해도 자기 남자친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 있는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옆 동네에 사는 어떤 형제와 같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광고를 내야 되는데 내 사진이 이쁜 사진이 없어서 당신이 가지고 간 사진을 나한테 돌려보내면 내가 그 사진을 사용해서 그 지역 신문에 내고 내가 결혼한다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전쟁하다가 그 편지를 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전우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전우들이 다 그 전쟁 나갈 때 왜 자기 엄마 사진하고 여자친구 사진은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그 친구한테 준 거예요. 요만한 그 박스에다가 한 몇십 장의 여자친구 사진을 집어넣어 갖고 그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편지를 한 장 써라.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몇십 장의 사진을 보내주니까 거기에서 당신 거를 찾아서 써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복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복수를 한 것만큼 오지 않아요. 우리가 복수를 하면 그 복수보다 2배, 3배 더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지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를 손해를 봤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는 3개를 손해를 보게 해야 된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헤쳐나갔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성장을 해 나가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특히 순종 되게 중요하죠. 믿음 되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용서라는 거에 무지무지 강조하세요.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최대한으로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의 영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실 때 지나 잘하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 용서를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의 그 뿌리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시간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용서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용서가 되던가요?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정작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80 먹은 노 부부가 있는데 약간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뇌 전문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진찰을 받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 정도 치매 증상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생활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두 부부가 TV를 보면서 저녁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아이스크림을 좀 갖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갖다 줄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있다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그리고 나가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야. 이거 써서 가야지,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딸기도 좀 올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써서 가야지. 그랬더니 이 정도는 내가 외울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어. 또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딸기 위에다가 땅콩을 좀 뿌려주세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써서 가야지. 그랬더니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다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그러면 그 위에다가 휘크림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써서 가야지. 그랬더니 괜찮다니까, 내가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 아니나 달러? 할아버지가 부엌에 갔어요. 4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할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쟁반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쟁반 위에 딱 보니까 소세지하고 에그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내가 토스트도 해달라 그랬잖아. 내 토스트는 어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용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우리는 10,000달란트 그러면은 10,000달란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가 숨만 쉬고 일만 하고 20만 년을 다 모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20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된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네. 근데 그 돈을 그 임금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값이 10,000달란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10,000달란트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용서받은 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는 용서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인간 여기 또 나타났네? 막 이런 감정이 막 솟아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용서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사하여 주셨다, 용서하여 주셨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우리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하여 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용서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서 죄책감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용서란 내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큰 그 배신감은 언제 들까요? 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떠났을 때 제일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 30배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 은 30이라는 금액은요, 그때 당시에 노예를 한 명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 가치밖에 생각하지 않고 팔아넘겼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의 그 빚진 거를 갚으려고 했어요. 1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갚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죄책감을요, 죄책감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씻기를 원하시지 죄책감을 갖고 살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진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떨쳐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빚갚음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거기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3번 부인할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희망이 없어졌죠. 그리고 부활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려고 찾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럼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는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학식도 별로 없었고 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영광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두 번째는 용서하기 전에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는 용서하려고 보니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꾸만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상처받은 것만큼, 그 상처받은 그 깊이만큼 우리 자신한테 시간을 주고 그게 아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용서는 뭐고 용납은 뭐냐는 거죠. 용서는 영어로 forgive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아피에마라 그래요. 이게 아피에미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는 탕감해주다, 빚을 갚아주다, 아니면 용서해주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진짜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용서예요. 지금 일어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용납은 뭐냐는 거죠. 제가 두 가지 그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골로새서, 하나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한번 골로새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보면 용납하고 나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 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보면 용납이란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용서하기 전에 친절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그 왕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거기에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떼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감정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때예요. 그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무슨 누가 부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괘씸하더라고요. 저한테 과거에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죽하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넓고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 못하죠.
저는 옹졸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용납이라는 게 나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근데 내 의가 죽으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새벽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간시장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혹시나 해서 9시에 나갔어요. 아침 9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켰어요. 12시에도 나가도 또 사람이 있어서 또 데려다 쓰고, 3시가 됐는데 또 데려다 쓰고, 5시가 됐어요. 6시면 퇴근해야 돼요. 근데 5시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봐요. 아니, 너네는 지금 5시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쟤네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한 10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새벽에 잘 안 일어나서 모르시죠? 이런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그래서 아마 주인들이 저 사람은 일 잘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5시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마 신체적인 장애나 지적인 장애나 아니면 병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일 것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새벽에 일을 나갔던 사람은 자기 의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아니 이게 똑같이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요. 불공평하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뭐라 그런지 아시죠?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의가 살아났더니 그 주인이 선하게 하는 게 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용납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이지, 쟤는 을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를 해줬지만
일을 같이 하고 신뢰를 쌓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용납하고 용서한 거는요, 죄송해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화해를 청할 때, 그때 비로소 신뢰가 다시 맺어지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화해를 했을 때 이게 완전하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했다고 그게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용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나한테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자꾸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용서라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거는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세상은 복수하지만 우리는 복수를 하는데 악을 선으로 복수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다 보여주세요. 손바닥에 난 상처와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용서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딸들이 애비가 신통치 않으니까 이제 예화들을 저한테 물어다 줘요. 근데 제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딸들이 와서 아빠 이거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 보면은 아빠 설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한국에서 하는 그런 무슨 TV 쇼 같아요. 근데 그 지하철 승무원이 감동적인 안내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갓길에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한 승객이 너무 힘든 하루였지만 열차 승무원의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승객들에게 감동을 준 이 말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였냐 하면 힘들고 속상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다 싣고 갈 테니까 열차에 다 놓고 내리세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죄, 너희들이 용서할 것들 다 십자가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7번에 70번을 더 용서해 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70일에는요 세 등분이 돼요. 그래서 7번에 7년 49년을 얘기하고요, 62번에 7년 434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에 7년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학설과 이론은 무지무지 많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70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마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리고 모든 구약의 예언과 환상을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번 용서하는 거 대단한 거다. 그렇지만 7번에 70번을 용서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나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다 놓고 가시기 바라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자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